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초대를 받을 때가 있죠. 그것이 기쁜 초대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또 슬픈 초대가 있기도 합니다. 결혼식처럼 아주 행복한 초대가 있기도 하죠. 누가 태어나기도 하고 할 때 행복한 초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슬픈 일을 당할 때 초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거나 또 아프거나 했을 때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슬픔을 나누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초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초대가, 하나님의 그 초대가 우리에게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는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말 다 어려움을 이겨낸 다음에 성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귀하게 하시고 정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이제 네 번째 친구 엘리후의 이제 말이 계속되었는데요.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했던 말과 그리고 앞서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의 말까지 해서 이제 사람들의 모든 대화가 오늘 말씀으로서 끝나게 되죠. 오늘 말씀으로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 왔어요. 욥이 슬픔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슬픈 소식 가운데 그들이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욥을 위로해 주고 정말 일주일 동안 같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들이었죠. 그런데요, 같이 있다 보니까 욥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욥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서 욥을 정죄하고 말았어요. 욥을 죄인 취급하고 욥을 책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욥을 위로해 줘 왔는데 오히려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엘리후는 달랐습니다. 엘리후는 달랐어요. 인과응보를 넘어서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이 했던 말을 가지고 욥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욥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앞에 있는 세 친구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지적하는 욥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욥은 이 상황 속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당하다라고, 하나님이 잘못되셨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처럼 욥이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욥의 처지라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데 정말 계속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제 기도 듣고 계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할 때가 있죠. 사실 욥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욥은 사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정말 그 마음이 결백하고 오직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돌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가 정말 얼마나 훌륭하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녀들이 이뤘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욥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과의 논쟁이 깊어졌어요. 여전히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과 논쟁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내 고난이 왜 오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궁금해서 하나님께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거였죠. 네,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죄를 변호하면서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자신을 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자기 의에 빠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욥에게 엘리후가 보다 나은 해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예요. 네, 이를 통해 욥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자기의 의를 버리고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 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심을 믿습니다. 네, 자, 엘리후가 여기 앞에 있는 말씀 36장 24절부터 오늘 말씀 37장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주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세계, 즉 천둥, 번개, 눈, 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그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을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랍니다.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엘리후가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네,
엘리후의 입장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책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뉘우치고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서론에 등장한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 새 친구의 주장처럼 인과응보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욥의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흠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처음에 욥을 소개할 때 의로운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의로운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욥처럼 의로운 자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에 보시면 욥을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있지만 다시 네가 나의 종이다,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욥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뭐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시험에 합격해서 좋을 수도 있고, 뭐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을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돼서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아프고 혹은 가족 중에 아파서 힘든 경우도 있고, 일이 정말 잘 안 되고 또 직장 일이 안 되고 벌이가 정말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좋을 때만 계시고 나쁠 때는 계시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식사의 자리,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왕의 식탁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왕의 식탁은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 왕의 권세를 나누는 사람과 그리고 왕과 동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왕과 피를 나누거나 동업하거나 왕의 권력을 나눈 사람만이 왕의 식탁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 휘말리게 됐죠. 그러면서 고난 초기에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됐죠?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자신의 좁은 시야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엘리후는 욥에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너 자신을 보고 한탄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그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만 보고 한탄하고 있느냐? 아니, 이제는 그 시선을 멈추고 어디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싶어하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알고 싶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까?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일어날까?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런 인간의 궁금증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계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연의 섭리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날씨가 좋고 날씨가 나쁘고 이런 것을 통해, 그죠?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본이 지금도 아주 10년째 지진과 그리고 해일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고통 중에 있죠. 자, 이런 일반 계시가 있어요.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들을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계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만나주시는 시간,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하나님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정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가 지나면 이틀, 이틀이 지나면 3일, 그리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돈 벌다가, 집을 장만하다가, 자식을 낳았다가, 자녀 자라는 거 보았다가,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을 만났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시간을 살아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여기에 모든 시간을 함축해서 농축해서 다른 사람 한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10시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농축되어 있고요, 값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선하심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물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구와 달의 회전, 그리고 지구가 태양계를 움직이는 회전,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위성이 지구를 향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지구는 멸망에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운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전능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욥 당신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처럼 무거운 고난에 처했을 때 그 책임을 개인이나 하나님께 돌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다. 이처럼 중요하지 않는 들꽃에 이 꽃들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왜 너희가 염려하고 있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며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어김없이 나무에 새싹이 나고 들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땅과 같았던 이 땅에 다시금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은 땅과 같은 그 땅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금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고 은혜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